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손장로님께서 목요일 날 다치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틀 사이에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요. 고난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하셨네요.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철없는 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화를 들었던 달콤한 인생, 혹시 예화 기억나시나요? 뭐 복수에 대해서, 지난주였나? 복수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영화를 얘기하셨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또 다른 명언이 나오는데, 이병헌 배우의 악당 역할을 했던 그 황정민 배우가 이병헌을 공격한 다음에 아파? 인생은 고통이야. 이런 대사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여러분들은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여기 너무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이십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고통이고,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고,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괴롭죠. 힘들고.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고난과 고통이 끊어지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막 장례식장을 가서 통곡을 하고, 그리고 지인이나 가까운 가족이나 이렇게 먼저 가셨을 때 고통을 느끼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평안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에 우리의 좀 죽음과 고난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고난 당하는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는 한. 2003년도부터 11년 지금까지, 작년 11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놓치지 않는 1등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1등. 네,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작년에 하루에 약 40명씩 매일 자살하는 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저도 목숨을 끊고 정말 이 땅에서의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또 행동으로 취하기도 해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하나님이 분명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기억나게 하셨고 계속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제 지인들, 또 가까운 몇 해 전에는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자살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을 찾아가 그 몸을 염을 때 같이 들어가고 모든 마무리를 지켜보면서 인생이 참 별거 없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좀 아둥바둥 살아가고 또 가지지 못한 것에 또 노력을 하고 또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좀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는 테스트. 하나님이 어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자리를 맡기실 때 얘가 그 자리에 합당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자꾸 주의 길을 벗어나고 주님을 떠날 수 있게 유혹을 하는 걸 템테이션. 그리고 또 하나가 트라이얼. 반대로 뭐 비슷한 말로는 서퍼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고난들. 근데 뭐 이렇게 굳이 세 개로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고난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비록 그것들이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과 선택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더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일 때 의사 선생님을 안 찾잖아요. 우리가 막 건강하고 막 뭔가 활기차고 이런데 굳이 가서 검진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듯이 아플 때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듯이 평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잊게 돼 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김선희 집사님도 이번에 어려우실 때 기도하셨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기도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또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죠. 되도록 고난을 피하고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소소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를 하실 때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온 세상 온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병든 사람 일부만을 위해서 구원을 허락을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영의 아픔을 깨닫고 영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우리는 죄인이다 플러스 우리는 병들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주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고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얻고 사랑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막 느끼면서 행복해 이렇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그 특별한 치유하심 위로하심이 더 강렬하게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 아까 봤던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건지시는 분,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잘 와닿지 않습니까? 좀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은 질병들을 여태까지 겪어왔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에 뭐였죠? 코로나. 코로나가 진짜 극심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질병을 잊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혹시 신종플루 기억하시나요? 신종플루.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감기의 계열, A형 감기 뭐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던데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75만 명이 걸렸고 사망자가 270명이라고 하는데 그 75만 명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플루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격리했어요. 일주일 동안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 집에 이제 격리를 시켰는데 물론 격리를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지만 너무 괴로워서 제가 밖을 나갔습니다. 밖을 나가가지고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이대로 살면은 어떤 삶의 희망과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무작정 제가 그때 당시 대전 옆에 계룡시에서 살았었는데 계룡시에 계룡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라선인데 하나는 여수로 가는 거, 하나는 목포로 가는 두 방향을 선택하고 수 있어서 그냥 무작정 역으로 갔습니다. 역으로 가서 주머니에 또 500원짜리를 꺼내서 학이 나오면 목포로 가고 숫자가 나오면 여수로 가리라 딱 던져가지고 했더니 500원이 나왔어요. 근데 500원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미 이틀을 한 굶고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500원이 나와서 여수행 티켓을 사가지고 여수를 갔습니다. 처음 가봤어요, 여수라는 데를. 그래서 여수를 가서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한테 그냥 그 여수에서 제가 알고 있던 거는 여수 돌산대교인가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일단 돌산대교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교 위를 가서 걸었어요. 정말 살기가 싫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걷고 또 걷다 보니까 그 돌산대교 옆에 돌산공원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유명한 돌산공원인데 국립공원이죠. 나라의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 하여튼 공원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계속 걸었어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막 걷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공원이라서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공장소에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있는 장소였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그 곡을 들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돌산대교에서 돌산공원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희한하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여튼 약간의 위로를 얻고 이 곡이 끝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곡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연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환청을 들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 그때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 어떻게든 또 살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찜질방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여수에 또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구봉산인가라는 산인데 거기 올라가면 여수하고 그 섬들이 다 보여요. 새벽에 이제 해 뜨는 걸 보러 올라가서 이제 그 겨울이었거든요. 맞다. 생각해보니까 12월 달 한겨울이었는데 급하게 나오냐고 이제 그냥 패딩도 못 입고 나왔지만 춥지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받았던 그 위로가 평생에 제가 잊지 못할 위로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또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걸어갈 삶,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진급을 하고 이런 많은 노력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열리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저쪽에는 누구, 우측에는 누구 꼭 앉혀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했듯이 우리가 인간의 욕망으로 대로로 가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매우 좁은 길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혹시 준비됐을까요? 안 됐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근데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면 보통 이거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재산, 많은 재산을 받는 것, 이걸 상속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좋지 않은 것을 상속한다는 것은 솔직히 생각해 볼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좁고 협착하고 괴롭고 고난의 연속인 그 길을 가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비록 마음은 우리가 대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향한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찾아왔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 나에게 이런 신호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앞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이시자 인도의 그 선교사이신 폴 브렌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폴 브렌트, 인도에서 20년간 선교 의료 사역을 하시고 한센병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의 이제 부모 또한 인도의 선교사로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폴 브렌트가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서 항상 고민됐대요. 나도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나도 저들처럼 이 몸이 썩어 들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늘 생각에 차 있었는데, 그렇게 걱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의료나 선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도착해서 여러 지방을 거치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런던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래, 너 오랫동안 기차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너 매우 피곤했고, 숙소로 돌아가서 양말을 갈아입고 양말 한 짝을 마지막으로 벗으려고 하는데 뒤꿈치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래요. 뭐지?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이분은 전문가셨으니까 이게 이상함을 간지했습니다. 왜 뒤꿈치에서 감각이 느껴지지 않지? 순간적으로 많은 의심과 생각들이 스쳐갔겠죠. 그래서 날카로운 핀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그 뒤꿈치를 찔렀대요. 근데 감각이 없던 거예요. 복숭아뼈 아래로 깊이 찔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도 한센병 환자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저에게 고통을 돌려주세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발에 또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찔렀대요. 너무 아프더래요. 비명이지.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앉아있고 이동하느냐고 잠깐 이렇게 신경이 눌려가서 무던해졌던 상황이었다고 자신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해했던 거죠. 근데 그 브렌트 의사가 주님께 기도했던 내용, 고통을 돌려주세요.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브렌트 박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너무 피하려고만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진통제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조금만 머리 아파도 에드빌 먹고 아니면 타이레놀 먹고 계속 교차 복용까지 하면서 고통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고통을 좀 느껴봐야 우리의 그런 역치가 올라갑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역치. 삶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너무 느끼니까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끝나고 나서 알코올을 넣으면서 고통을 잊고 약간의 마약성의 느낌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고통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더욱이는 많은 지금 한국도 더 이상 청정지역이 아닌데 마약을 해서 많이 지금 마약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마약 중에서 펜타닐이라고 말기암 환자들에게만 아주 소량으로 쓰는 진통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서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고 있고,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막 좀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허리를 꼭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렇게 마약에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삶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고난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그냥 잊어내려고 그 도피처로 선택한 부분이죠. 저희 처남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편의점을 처음에 이제 창업을 시작할 때 제가 한 2달 정도 가서 도와줬습니다. 2달 정도 도와주는데, 정릉 지역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정릉도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는 그 좋은 전망이 있는 정릉은 비싼 동네인데, 그 정릉 그 삼천각 그 뒤쪽으로는 조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서 이제 편의점을 하는데, 그 동네는 좀 진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서울인데 이게 과연 서울일까 싶을 정도로 좀 낙후된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2달 동안 일을 하면서 또 최근에도 가고 종종 이게 방문을 하면은 한낮에 술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소주 한 병, 담배 하나, 그리고 가면서 소주를 닦아가지고 콸콸콸콸콸콸 마시면서 가요. 그것도 한두 시간 있다 또 와요. 한 번에 사면 되지. 또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와서 또 소주를 사요. 그걸 또 까서 콸콸콸콸 하면서 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몇 개월 지나잖아요. 안 나타나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면 죽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를 비우면은 또 그 자리를 채우는 다른 그런 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와서 또 맥주, 젊은 20대 초반인데 살이 이렇게 쪘어요. 아마도 뭐 그런 사회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맥주를 사서 먹으면서 나가요. 먹으면서 나가고 조금 있다 또 와서 또 맥주를 먹으면서. 근데 그 친구도 한 몇 개월 있다 안 나타난 걸 물어봤더니 죽었대요. 그렇게 삶을 벗어나고 싶어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노력과, 물론 사회적 구조상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인생을 완전히 놓을 만큼 정말 힘들었을까? 20대 청년, 30, 40대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그거를 이겨낼 만큼 힘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들이 선택했던 그 인생의 노움, 결국엔 그 역치가 났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민이가 아주
방학이 되고 나서 헬스를 더 열심히 하고 내 팔뚝이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 근육이 생기는 원리를 아시나요? 이게 근육은 계속 그 부위를 사용해서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사용을 하면은 고통이 생기면서 그러면 그 미세한 상처 가운데 우리가 먹는 단백질, 탄수화물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면서 합성이 돼서 근육이 점점 커지고 두꺼워지고 개수가 늘어나고 이런 작용들을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은 결국 그 사람의 몸의 신체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병원에서 얘기하지 않나요? 좀 걸으세요. 운동 좀 하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고통 가운데 근육을 얻게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지 몸이 건강해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고통을 바라보는 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고통이 오면은 내가 살아있구나.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려는 거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 기쁨,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이셨겠습니까? 쉬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힘들었을 테고 잠도 부족했을 테고 마지막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 그전에는 채찍과 고통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한 가지 목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 고난들은 사실 견딜만 합니다. 우리의 최대 적대되는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가 이슬람인데 거기엔 카다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알라 신이 준다. 그리고 철저히 그들은 운명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행동으로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가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죠.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다. 그 뜻은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 모든 욕망을 종식시키면 고통에서 사라진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현실 도피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 도피. 또 힌두교의 카르마. 전생의 죄값대로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업보의 인간보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사람들 다 거지같이 길바닥에서 살잖아요. 옷 거적대기 입고 쓰레기 먹어가면서 다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윤회사상.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다음 생에는 내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날 것이라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에서 어떤 노력을 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모든 종교들은 그거 니네들이 알아서 견뎌내. 니들이 일이야. 나의 일이 아니야. 신 나의 일이 아니야. 근데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고통, 고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이 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고난을 받고 그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이 참 아팠던 것들은 지금 밑에 지방에서 수해를 겪은 분들, 그분들 마음 정말 어떡하실까요?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 하나만 건사하고, 혹은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던 것은 지나가는 길에 그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차가 깔려서 사망을 했다는 그 뉴스를 봤을 때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위로의 말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임할 때는 충분히 아파해야 됩니다.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욥기에서 욥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우리 단테의 신곡과 함께 기독교 대서사시로 평가되는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 그 대작을 만들어냈던 시기가 약 40세쯤이었는데 그 전에 그 존 밀턴한테 있었던 일이 아내를 먼저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시력을 잃고 아내를 잃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말로 우리가 최고라 칭하는 신라권을 저술했습니다. 딸의 손을 빌려서. 그리고선 그가 고백한 말이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의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짐을 고백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한테 딜을 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 욥이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해봐라. 대신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모든 터전들을 삶에서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물론 초반이었긴 하지만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이 나오는데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더욱더 가중된 급식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을 토로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외치는 괴로움의 절규였습니다. 내게 고난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 도저히 견뎌낼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하나님, 그 앞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는 믿음의 한탄이며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도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욥은 회개할 것이 없었던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버리셨다 원망하는 말씀이셨을까요? 너무 괴로운 마음에 외치는 토로였겠죠. 절규했겠죠.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충분히 아파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져도 됩니다. 사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저에게 이런 아픔을 왜 주셨나요? 하나님께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중심,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향해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취해야 될 자세는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 말하셨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치고 그런 심신이 약간 지쳐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기를 원하십니다. 가다라 지방을 가기를 원하셨는데 가다라 지방은 사실 거기서 그냥 육상으로 이동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잠시라도 조금 떨어져 있고 싶으셨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구했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을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이 배를 열심히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약 212m가 낮아서 되게 대기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하고 일기예보가 거기는 없는 지역이래요. 예상할 수가 없대요.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동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돌풍이 불었고 제자들이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지면으로 바라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왜 두려워 떨었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떨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배가 과연 뒤집힐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 당할 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괴로워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폭풍이 임했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봤습니다. 주님이 나라고 얘기하셨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가 의심이 듣고 뭔가 도전의식이 생겼나 봐요. 그거 아시죠? 온 세계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 빼고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빼고 대단한 인물이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고난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고난이 임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돌려서 고난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을 바라보고 어떡하지 바라보면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4절 띄워주세요.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 희망. 앞에 소망과 희망은 같은 말입니다. 한글로는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가 갖고 있는 단어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망, 희망이 무엇인가? 그 희망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5절에 보면은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의 사랑은 그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 무엇이냐? 9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결국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얻어야 될 것은 더욱더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라 확고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외침이나 감정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고 살아남는 믿음인지 스스로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출석이나 종교적 습관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 살아남습니다. 불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실망과 배신 속에서 외로움과 상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는 단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도록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사실 스스로 보거나 누가 봐도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갈망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인가? 이것을 확신받고 싶어서, 확인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고 계십니까? 견뎌내시고 계십니까? 불로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셨나요? 그 과정을 겪으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결국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견디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높음도 깊음도 창조된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 됩니다. 잘 견뎌내고 그 순간을 통과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고난은 끝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귀한 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믿음과 시선을 주님을 향해 고정해야 됩니다. 폭풍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반포침례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냐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3절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말로만 고백했지만 고난 앞에서 흔들렸고 의심 앞에서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로 주께서 주신 믿음이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거짓이 아니길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단을 통해 진짜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고난과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누구도 무엇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상하지 않게 지켜보아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아픈 자들 또 다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멀리
먼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는 오늘 충분한 은혜로 충만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